구원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의 배경은 모두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상황이란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또 곤핍한 그렇게 포로되어서 타국에 이렇게 끌려가 있는 노예 같은 그런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그 삶의 현장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날들을 고대하며 그들은 그 어떤 노예 생활들을 견뎠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의 이 상황은 학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 장장 2000년 동안 그들은 온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질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6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학살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삶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방황하다가 언젠가 우리에게 이사야 52장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통치할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예루살렘, 나의 고향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편의 말씀들과 이런 말씀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들은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것이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들을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처음 오시는 그 메시아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복구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정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상황입니다. 오늘도 많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그런 어떤 또 즐거운 어떤 성탄절을 즐기고 있지만 이 성탄절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 북한만 해도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숨 걸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목숨이 건다는 것이 내 혼자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뿐만 연좌제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까지 다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 부모들까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년 세월 안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핍박과 어떤 억압에 관한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받은 이야기만 좀 드린다면 이집트 같은 거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바깥에다가 기름 뿌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다 타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랍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이렇게 억압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읽으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먼저는 우리에게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땅에 온갖 혼란과 황폐하고 황무한 일들이 이제 거두어지고 이 땅이 어두워져 있는 어쩔 수 없는 드리워 있는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평정하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가장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은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끼치는 분이시고 샬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 두 번째,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찬송하리더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가랴가 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 찬양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 이분이 오신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좋지 못한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나로부터는 한계밖에 있을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이 죄악된 상황과 어둠의 이 암흑의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어쨌든 내가 안주하고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이 악에서 결국은 이 세상에 절단날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탈락할 뻔한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가. 나는 잘못하면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뻔한 일들이 내 인생에는 얼마나 많았던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꼭 잡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이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꼭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 자체는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던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그 공포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있던 이 동료들이 어느 순간 가스실에 들어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도 목숨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싹 없어질 때, 죽어서 사라질 때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들이 있고 또 중국에도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전부 중국에 한때는 중국에 이렇게 삼지교회를 통해 삼지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지상에 있었지만 그 교회들이 다 부서지고 이렇게 사람들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위로를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땅끝까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약속을 주시고 다시 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사도들의 이야기처럼 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천년에 오시려고 하나? 언제 오신단 말이야? 왜 오신다고 말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언제 오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도들 중에도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중에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이단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그러나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바쳐라. 그 주님 오실 때 소용없다. 지금 있는 거 다 바쳐라. 이래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아시죠? 이 옥포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생기는데요. 엄청 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이 거푸집을 뜯어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할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준 거 가지고 지금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온 세상의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참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심판의 팔로 그렇게 돌이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주님, 그래서 붙잡았던 이 이사야 52장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붙잡는 이 52장의 말씀처럼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터미놀로지라고 그러죠.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아낸다면 첫 번째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감시하는 사람이고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이 다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몇몇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다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는 그분을 노래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파수꾼이 그럴 수 있습니다. 파수꾼, 깨어서 주님이 어떻게 언제 오실까 깨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늘 깨어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세상이 자꾸 좋아지니까,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소멸될 그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헛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하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사야 52장의 이 말씀이 예전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런 노래뿐만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며 파수꾼으로 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예배드리며 보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교우들을 섬기며 또 교우들을 사랑하며 모여있는 이 모든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탄 축하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텅스턴 연주와 또 기타와 피아노 연주, 그리고 샬롬 찬양대 찬양으로 연속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